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성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열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리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깨끗게 한다. 오늘 지난 하루 드린 유인물 그 뒤편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목을 적어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제목이 하나님 말씀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 받으려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복 받기 싫으시면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많은 복이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성경에 세상에 가장 많은 축복받은 사람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복도 주셨지만 세상의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은 복을 최고로 많이 가졌는데 그 많은 복이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조식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도다가 5번 나옵니다. 이게 5번 반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은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성경에 아예 그렇게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결론 지었고 전도서를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을 가지고 있어야 복받은 줄 알고 그리고 세상 것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불안함 없이 그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져보아야 있어야 행복하고 정말 참된 행복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말 합니다. 한번 누려보다가 한번 차라리 망할 때라도 한번 가졌다가 망하러 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망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영원한 복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1절, 2절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주어지는 축복이 있느냐?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많아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 어떻게 하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말씀 앞에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는 분만 압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한순간이 아니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묵상하는 단어가 원어의 뜻은 되새김질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소가 먹을 때는 그냥 바로 삼킵니다. 삼켰다가 계속 하루 종일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아유, 참 추저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소가 먹을 때는 한꺼번에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계속 씹으니까 이게 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되새김질한다 의미하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줍니다.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수용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마음껏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시원함이 있고 감격 있고 단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라 그랬어요. 한번 좀 그렇게 맛을 봤으면 좋겠죠. 말씀이 어떻게 꿀보다 더 달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3살 때에 이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꿀을 옆에 갖다 놓고 한 절 읽으면 꿀을 한 숟가락 줍니다. 그렇게 꿀 한 숟가락 한 구절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꿀보다도 말씀이 더 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꿀이 더 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사로잡아서 그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니까 그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켜 주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점점점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켜 주니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비밀들을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더 외우려고 한 구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건 들고 다니지 않는데 이 토라책은 들고 다닙니다. 어딜 가든지 펴서 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꿀보다도 덜 난 말씀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걸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서게 됩니다. 서게 되면 어느 순간 앉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거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를 서지 않습니다. 거기를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눈에서, 내 귀에서,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한 구절 붙들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녁이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기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말씀이라도 붙들고 가는 그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시편 6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해 나오는데 말씀이 어떠냐? 그 말씀은 순결한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랬어요. 기왕이면 7번 단련한 금같도 돼야 되잖아요. 금이 더 귀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치는 금이 있는 것 같지만 보기에는 은이 더 휘다는 거죠. 이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은을 7번 단련했다는 겁니다. 이 흑도가니. 일반적 흑도가니가 1250도, 가장 높은 것은 1400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100%의 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결한데 이 순결하는 것은 정결성이 있고 순결성이 있고 정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순결하는데 그 순결한 말씀이 정말로 어떤 가운데도 고난과 경 가운데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흑도관이 7번 들어왔다 나왔다는 그런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을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버려둔 상태의 죄악의 모습, 죄성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이 죄성의 모습을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연단한다면 어떻게 연단하시냐? 은을 흑도가니에 7번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흑도가니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말씀 보는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를 은같이 금같이 변화시켜 주는데 말씀은 은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금같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욥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순금같이. 우리를 그만큼 뭐요?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변환할 겁니다. 세상은 그 악한 모습 때문에 나를 변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인간이라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어 갈 때, 성화되어 갈 때 사람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10년 전의 모습과 오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0년 전에 알았던 분이 오늘 만나보았더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지? 10년 전에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표정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더 정죄시키고 훈련시키고 재련시켜가지고 더 단단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두 번째 9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9절에는 주의 말씀이라고, 10절은 주의 계명이라고, 11절은 주의 말씀이라고, 12절은 주의 율례라고, 13절은 주의 규례라고, 14절은 주의 도라고 하고, 15절은 주의 법도라고, 16절은 주의 율례라고 해놨습니다. 지난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여기 청년, 영면입니다. 청년 때는 특징이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떻게 다가와도 넘어지는 것이, 시험이 약한 것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믿음에 서 있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누군 줄 아세요?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한번 악한 일을 하면 세상에 가장 악한 일을 하는 것이 고등학생들입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변화받으면 세상에서 최고 일을 하는 사람이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때는 아주 약한 때입니다. 연약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리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청년들을 깨끗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청년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청년 단어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원어의 뜻을 들어가면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 불구하고 연세가 들었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인데 아직도 뭔가 주관에 뚜렷하지 못하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흔들리는 분들, 조금만 힘든 일 있어도 넘어지고 아예 넘어지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의미로 청년이라고 합니다. 아, 좋은 의미죠. 아주 나는 청년인 것 같다. 아주 힙할 청춘인 것 같다. 여러분 이야기하죠. 육신은 좀 그렇지만 마음은 힙할 청춘이라고.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냐?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결국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한다고도 하지만 말씀을 읽으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청년의 때에 그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꿈을 꿉니다. 이상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청년 들어오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한 청년만 와도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환해져요. 청년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연세가 되시면 옷도 화려하게 입어야 돼요.
밝게 입어야 돼요. 그래야 좀 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침침한 그냥 아무 하나 걸쳐도 빛이 나요. 살아있어요. 저 앞에서 보면 저 뒤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어도 보여요. 청년들은 뒤에 잘 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의 상징입니다. 젊음이 기상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청년이 기상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헛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 결국 이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청년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마음이 밝혀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순수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 아주 순수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마디 단어가,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정말 보기에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의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 아니냐, 그게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겜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 지금 10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냐?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속에 이 죄성이 자꾸 할 수만 했으면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했으면 예배 드리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지 않게 하려고, 할 수만 했으면 말씀 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속의 죄성입니다. 할 수만 했으면 예배 드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의 속의 죄성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계명을 따라가려고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가게 나가지 않는다.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 하루 시작하지 않는다. 그런 각오를 하고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세상 놓여지는 모습들, 가게의 모습, 가정의 모습, 삶의 환경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전심으로 말씀을 향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떠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입술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범죄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꼭 범죄한다는 것이 누구를 죽여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훔쳐야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한마디라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범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마음 평안하고 말씀 안에 은혜 충만하게 있으면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 마음이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말 자체가, 표정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 시작이 바로 범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러면 괜찮아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힘들어요. 괜히 자기 문제 가지고 자기만 스스로 힘들면 되는데 그 문제 힘든 거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말씀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내 입술에 있으면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12절부터 13절까지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보세요. 이 찬송과 입술의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이 찬송은 입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으로 통해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통해서 찬송이 나오려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그 말씀이 찬송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가 같아요. 그렇게 말씀 앞에 있을 때는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말씀을 떠나면, 멀리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 놀라지 않아요? 하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무뎌졌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나도 놀랄 정도로 되어야 돼요. 어떻게 놀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 내가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다니, 내 입술에서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다니,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언제나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언제나 입만 열면 찬송이 하루 종일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능력으로 인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서 찬양의 가사가 떠올리게 되고, 찬양의 가사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부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하는 일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나오니까 그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 일을 하실 때 그냥 일하지 마시고 찬송 부르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물론 때로는 말씀 읽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선순환이 되어지면 찬송 부르다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들이 즐거워져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줘. 말씀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줘. 기도로 나를 힘있게 만들어줘. 그 하는 일들을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끝나보니까 언제 하루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차라리 손님들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손님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소리가 들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님이에요. 그 손님 대할 때 하나님 대하실 때 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손님 대해보세요. 그 다음 분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 있느냐,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말씀이 나오면 그분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시간 듣고 끝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인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을 열어서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말씀을 찬송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여는 순간에,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잖아요. 내 입에 채워주시면 뭘 채워주시겠어요? 돈을 채워주시겠어요? 은혜를 채워주시잖아요. 은혜가 채워지니까, 내 속에 채워지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면 보는 시각이, 보는 모습이, 생각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처음에는 재물과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갔어요. 재물이 들어올 때 참 좋았어요. 은혜 받을 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재물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도가 더 즐겁다는 거예요. 여기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물질보다도 세상의 환경보다도 가진 것보다도 말씀이 더 즐거울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까? 살아오시면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할 때 그 좋아하세요? 아니면 은혜 받을 때 그때가 행복했어요? 아마도 은혜 받을 때, 은혜를 체험할 때, 그건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느끼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저물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물보다 주의 말씀의 도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기 엎드린단 말은 언제나 중얼중얼한다는 겁니다. 누가 듣는지 상관없이 언제나 말하는 보면 내가 중얼중얼. 근데 뭘 하느냐 보니까 말씀을 늘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뭘 입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술 취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무슨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입술에서 말씀을 엎드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한 구절이라도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나는 모습. 그래서 16절 말씀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왜 엎드리냐?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왜요?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구절을 잊지 않으려고 언제나 내 입술에서 엎드리며 말씀을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행복을,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즐겁다는 말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작이 항상 기도하라부터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 어떤 분에게 이 기뻐하시는 은혜 주시느냐? 말씀 속에 머무는 자, 말씀 속에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시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나로 살아오게 닿게 되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이 흑독한 위에 7번 들어같이 나온 것처럼 나를 그렇게 7번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이라는 그 은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오셨는데 아직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말씀이 이렇게 축복이 되어지는구나. 왜 말씀이 이만큼 중요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말씀이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